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죄의 역사에 대한 얘기로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목숨처럼 여기는 성경이에요. 이 안에는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은혜의 사건이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편 인류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12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의 문제가 창조와 더불어 바로 나타나는데 성경 공부 2번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택하기 이전의 시대죠. 창세기에는 많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한데, 창조론을 기계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믿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순서대로 만들었어,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이걸 써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죠? 인간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진짜 뭐가 몇째 날에 만들어진 게 맞다, 아니면 뭐 몇 년이 걸린 게 맞다, 이런 거에다가 지금 이런 쪽에서 헤매는 분들은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정말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 창조의 사건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 인간과 죄를 지은 후의 인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던 존재였으나 자신들이 누리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주어지던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선악의 주권을 가지라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선악과라는 이 용어를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사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말라는 걸 뭐 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넘어감이라는 건 단지 그들의 연약함이나 사탄의 교활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임을 보게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시는 분들요, 거듭나신 분들 중에, 또는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 중에 맨날 순종하세요? 맨날 순종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겠는가? 그럼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 이미 구원에 대한 택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창세 이전에요. 나는 구원할 자를 창세 이전에 이미 세웠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나오는데, 아담이 실수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거기에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죄를 안 지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게 됐다, 이런 논리는 너무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 주권을 가져간 자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부모가 뜨겁다고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살짝 대봐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할 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불순종하는 거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죄인지가 인식이 안 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악과의 개념,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뭘 의미하는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내 선악의 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못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걸 내가 막 추구해서 거기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그게 죄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선악의 주권, 그 창조주의 주권을 피조물이 가져온 게 죄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아니다. 근데 이 창조주의 고유의 권리를 내가 가져온다는 건 내가 그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율법적이라는 의미와 율법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위로 무엇을 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관점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다라는 건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나는 거룩하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죠. 로마서에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적이지 않은 존재, 선악을 스스로 주관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과 연약함과 실수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창조주처럼 완전할 수 없는 피조물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지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령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거룩을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 얘기예요. 신적 거룩을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런 명령 안 하셨을까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는 전능하지 않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거룩은 흉내내려고 합니다.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시작해요.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범법이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세상은 아름다웠노라고 얘기해요. 모세 이전에? 그럼 그 율법은 모세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선악과 이전의 상태.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미련함, 무능함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선악의 주관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통과가 됐었어요. 모든 게 덮여지던 시대가 에덴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였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공급되던 시대.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은 이 율법은 모세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쵸? 내가 주권된 자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죄를 죄로 보지 않아주신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죄의 힘은 율법이다. 자, 율법이 뭔가요? 근본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면 율법을 갖는다는 것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자, 선악과는 선과 악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 판단권을. 자기 각자가 가진 기준으로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요. 왕이 전 세계에 지금 60억 명이 있죠. 물론 뭐 거듭난 사람을 빼더라도. 내 선도, 자기의 선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악이 돼요. 왜냐하면 내 선과 하나님의 선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왜 저 이거 안 들어주세요? 자기 선을 하나님한테 계속 푸시하잖아요. 비난하고, 자기 선 안 들어준다고. 자, 창조 세계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보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든 천사든 인간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사실 이 본질을 보질 못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영이 없었으니까. 그리스도 이후에야 우리한테 이제 그 능력이 생긴 거죠. 생명이. 세상이 있기 전에 사탄은 이미 타락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가 에덴에 들어오는 게 허용이 됩니다.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시험하고 타락시켰어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실패인가? 실패작인가? 인간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창세 전에 구원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은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죄를 짓게 또는 고장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본문에 던져 보셔야 돼요. 사탄의 타락, 사람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하심,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로 안 가요. 그러니까 속은 게 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탄한테 안 속으세요? 그것 때문에 에덴 쫓겨났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거짓의 아비, 속이는 데는 뭐 능숙능란한 존재인데. 에덴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에덴 밖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이에요. 창조 때 에덴 안쪽에 있던 존재들은 환경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는데, 이 바깥은, 에덴의 바깥은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다. 에덴 밖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시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결국 선악을 스스로 주장한 아담과 하와는 의에 대하여 벌거벗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이미 창세기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어떻게 되죠? 나가서 살아봐 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네 주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그 주권을 가진 존재는 나랑은 함께 할 수가 없어.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왜 데리고 있겠어요?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주권을 통해서 다시 의를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리가 없는 곳에서 네가 살아보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얘기는요, 뭐 농사 지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고 이게 아니라 을을 위하여 땀을 흘릴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수고해야 된다. 개고생 한번 해봐라. 네가 스스로 을을 이룰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게 옛 언약이에요.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농사 얼마나 잘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밖에 아담과 하와, 그들은요, 거기를 나간과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첫 번째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그냥 생을 마감해요. 타락이 시작되죠. 나가자마자.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혼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에덴 안의 존재만이 하나님의 선택, 그 영이 있는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존재들과 뒤엉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그 성경 공부 영상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에덴이라는 영역은요, 이 지구상의 특정 영역이었어요. 경계가 있었어요. 지금 분명하진 않지만 경계가 있었고 그 안을 하나님이 관리하셨는데, 그럼 그 밖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풀도 나무도 동물도, 심지어는 영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라는 이거를 이제 고지식하게 종의 기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이 나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지칭한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게 보기 아름다운 존재였고, 에덴 밖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관리가 닿지 않는 종류의, 그러니까 보편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의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성경 안에 있는 뭐 에덴 밖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뭐 아담이 수천 년 살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순식간에 뭐 토끼가 새끼나트 그렇게 불어났다.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냥 성경을 한번 봐보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과학적 증명이나 역사적 사료가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핵심은 구속사, 인간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게 복음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돼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뭐 과학으로 헤매고 역사로 헤맬 동안 우리는 거기서 헤매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택함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